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서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굳더니 이제는 날씨가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우중충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하고 주의 빛이 임하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성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에게 이 예방접종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요금을 말하기를 3만 원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남성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느냐. 주사 한 방 찔러주고 3만 원씩 받아먹는 게 어디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한마디를 딱 던졌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그러면 한 방 말고 여러 방 찔러드릴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직도 무슨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간에 이 남성이 뭔가 병원에다가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토로하고 그러다가 창피만 당한 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여기 써졌잖아요. 무슨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날이 돼요?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다시피 이 절기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생겨난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 분도 계시겠죠. 그냥 극소수 농사를 지시고 대부분은 농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도시 생활하는 사람도 지키는 그 이유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역시 도시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도시나 농촌에 있는 분이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농사를 안 짓지만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정말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던 그 말 가운데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써본 적 있나요? 안고 없는 찐빵, 참 많이 들어봤고 많이 써봤던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동의어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물 없는, 안 써본 것처럼 하네. 물 없는 오아시스라든지, 좀 재밌는 말들은 여러분 각인됐을 거야. 고무줄 없는 빤스라든지 뭐 이런 건 잘 기억하시네. 작업을 거는 그런 말 가운데 넘는 세상이라든지, 닭살 돋잖아요. 막 이런 같은 동의어들이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그건 분명히 찐빵은 찐빵이에요. 형태로는 찐빵인데 그 속에 안고가 없으면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전혀 맛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걸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는데, 이 안고라는 말이 일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썼을까 하고 우리말을 찾아봤더니 팥소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팥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 찐빵 속에는 팥소가 있어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맛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라는 팥소가 들어있어야, 그래야 우리 삶의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라는 팥소가 가득해가지고 만나게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찐빵도 똑같은 것이 아니요. 어떤 찐빵에는 팥소가 조금밖에 안 들었어. 그럼 별로 맛이 없어요. 어떤 찐빵에는 보면은 팥소가 가득 들었거든요. 그럼 먹으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또 사 먹고 싶어지잖아요. 또 사 먹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이 팥소 같은 감사가 막 가득 들어있게 되면 삶이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7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누가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좀 들어라 하는 그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8절 보게 됩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뭐예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런 소나 염소, 양, 비둘기 혹은 곡식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제물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그 수소의 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마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14절 맞습니다. 14절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 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감사가 빠져버린 그런 예배는 팥소 없는 찐빵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은 감사가 들어있지 않는 예물 이 역시도 똑같이 마치 팥소가 없는 그런 찐빵과 똑같이 아무런 맛이 없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아무런 맛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요. 살아가는 삶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그 우리 삶도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건들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삶의 맛을 몰라.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속에 감사가 있으면 사는 그 맛이 참 귀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팥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남을 이긴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늘 배웁니다. 그러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환경? 말씀의 15절에 가서 옵니다. 15절 내려가면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무슨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좋은 날도 있지만은 환난 날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좋은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좋은 날만 감사하는 건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환난의 날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정말 귀한 그림, 명품 그림을 뭐라 그래요? 명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명화 가운데 이런 그림 기억나시나요? 노인 한 분이 식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진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 그 그림의 표자가 뭐라고 붙었냐면은 그레이스라는 표자가 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노인분이 하얀 백발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주름이 얼굴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보이는 것이죠. 많은 험한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음식이 놓여 있는데 뭐가 놓여 있어요? 막 우리처럼 진수성찬 막 몇 가지 반찬 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밥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아니에요. 뭐가 놓여 있어요? 많은 빵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스프 그릇 하나, 조그만한 종재기에 스프 담겨 있는 그릇 하나. 이것 스프네.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음식을 눈앞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형편을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가득한 형편이에요. 살아오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연세도 많이 드셔서 이제는 힘도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먹을 것도 별별 일 없고, 그래서 그 부실한 그 음식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거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할 때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해볼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굴 향하신? 누굴 향하신? 누굴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가 바로 뭐예요? 범사라는 것이 좋은 일만 아니라 때로는 환난할 때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를 보게 되면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여성이 건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뒤에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이젠 돈줄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사도 바울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 또한 손양한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발자취를 남기신 소중한 분이신데, 저도 가끔 제 책상 앞에 손양원 목사님의 흉상이 이렇게 있어서 가끔은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나잖아요. 1948년 여순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때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 두 아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환란이 닥쳐온 겁니다. 두 아이의 시신을 앞에 놓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가운데에 이 손영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제목의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게 한국교회에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 말한다면 그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죄인의 혈통 속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의 자식의 순교도 귀한 일인데 하물며 2명의 자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를 미국 보내기 위해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절절히 감사는 그 고백을 아이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선배, 이게 손영한 목사님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발자취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 우리 가슴 속에는 이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원망감,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 불만으로 가득 차가는 그런 마음들로 현대인들이 팽배해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과거보다 지금 우리는 못 살아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훨씬 못 삽니까? 아, 그런 것 같구나. 지금 훨씬 기가 막히게 잘 살죠. 모든 환경이 훨씬 좋아졌죠. 근데도 우리는 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불평하고 삽니다. 한번 시대를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넘기 어려운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개가 있었대요? 아이고, 잘하시네.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가을 추수해가지고 겨울에 먹고 나면은 쌀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보리가 다시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견뎌내야 했던 그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식사를 3끼 못 드셨습니다. 하루 3끼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식사를 하루에 2끼 하는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밥을 말할 때 조석 드셨냐고, 조석, 아침밥, 저녁밥, 조석만 드신 거예요. 점심은 왜 점심이냐? 점점자, 마음심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점만 찍고 가는 거야. 이게 점심이야. 이게 사실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 먹을 것이 없어 다이어트 한 것 아니에요. 저도 역시 다이어트 많이 합니다. 하니까 이만큼 유지하지. 그대로 먹다 보면은 뭐 상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많아졌죠. 입을 것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입을 것도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뭐 동복 입고 하복 입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꿀 때 제철에 제 시간에 바꿔 입은 애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고 또 맞춰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한참 동안 하복을 입은 동복 입고 동복 입었는데 하복 입고 살아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계속 복귀는 건지 왜 교복을 이렇게 안 바꿔 입어? 빨리 바꿔. 어떤 뺨사기도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복 입어요. 한 벌 갖고 입잖아요. 입어서 또 빨다 보면은 이놈의 옷이 얼마나 줄들기 잘 뜨는지 한 번 빨면 또 줄어들고 한 번 빨면 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칠부 바지 돼버잖아요. 칠부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입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고 가지?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우리 20주년 축제를 했잖아요. 축제를 할 때 그때 축제 가운데 한 코너가 아나바나 장터를 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이렇게 교환되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일을 진행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옷은 하나도 안 가지고 그대로 남았어. 좋은 옷들인데 안 가져가고 다 남은 거야. 그래 결국은 쓰레기화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남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입을 것이 많아요.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감사를 입고 살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된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 욕심을 내려놔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욕심을 내놓지 못하니까 끝없이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 4마리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는 그 개미 4마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선물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4마리 개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동물을 대라. 그럼 내가 그렇게 바꿔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개미는 하나님, 저는 소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 소가 지나가게 되면 큰 발로 뻥뻥 찍고 가면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되거라 해가지고 뻥 하면서 개미가 소가 딱 된 거예요. 두 번째 개미가 하나님, 저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마음도 날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너 그러면 새가 되거라 해가지고 펑 하니까 새가 돼가지고 후루룩 날아간 거예요. 세 번째 이 개미는 하나님, 나는 쥐가 되고 싶어요. 이 쥐는 일도 안 하고 우리는 고생하는데 땀도 흘리면서 야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쥐가 되거라 했더니 뻥 하고 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이 개미, 이게 문제야. 욕심이 많아. 그 보니까 뭐 소가 되고 또 새가 되고 막 쥐가 되고 막 그러니까 뭐 다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소도 되고 싶고요. 하나님,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하나님, 나는 쥐도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되거라 뻥 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소세지. 소세지 되었어요. 그 끝없는 그 욕심, 언제나 그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사만 살 수 있는데 채우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환난이 오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돌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왜 나에게 돌을 주냐고요? 그러면 사람 앞에 원망하면서 그 돌을 발로 빵 차다가 발가락에 부러져 가지고 기부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을 주셨지만 돌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초도 삼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좋은 집을 지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할 때도 하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의 감사가 거기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사느냐는 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속에 들어왔던 이 원망과 불평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원망감, 불평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들어와요. 그것이, 이 어둠이 들어와요.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바꿔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여러분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나오신 분만 아멘 하시겠지. 저도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셨던 그 장로님 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순천에서 그 부목사로서, 이제 부교육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랬을 때 그때 그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때 보게 되면 참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이미 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으셨는데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똑바르거든요. 게다가 그분이 하는 사업이 페인트 대리점을 순천에 하고 계셨는데 해마다 그 회사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해마다 1등을 해요. 해마다 1등을 해요. 1등은 안 놓쳐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 또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2명 자녀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됐던 그런 모습도 함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었던가? 이번에 와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죠. 무슨 이야기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핵심적인 말씀이 제 마음에도 굉장한 울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남이
어떤 껍데기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심으로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삶을 축복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큰 은혜, 도전은 바로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도 하는 거 봐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왜 과거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인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은 적어도 기도했다 그러면 손 한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았어야 기도했단 말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 부르짖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점잖하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냥 점잖하게 아예 그것만 해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어둠이었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한 마음의 팥소인 감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원망이 밖에서 감사가 되지는 복 있는 삶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